6월 2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가나안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치게 하실 때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말씀은 지금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호흡 있는 자를 모두 죽여버리라 라는 말씀.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 주민과 아이성 주민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땅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한 후에를 얘기해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사람들, 평지에 있는 사람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주민과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이제 가나안 땅의 나머지 백성들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 여리고성도 막강한 성인데 이런 성과 아이성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하자.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1년 중 물이 가장 많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 듣고 지금 이 말씀처럼 마음이 누갔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어떤 용기를 잃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두려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주민을 침멸하고 아이성 주민을 침멸하고 완전히 침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다 침멸당했구나 우리도 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 라고 이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너의 후손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왜냐하면 아직은 너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아직 이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름할 정도로 아직 가득 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때까지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었고 더 큰 죄들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무서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듯이 이 가나안 땅 백성들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진멸당한 것이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멸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돼. 물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지었다고 바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주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도 심판받아 죽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죽음당하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도, 죄를 지은 자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이시고 멸망하도록 하신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지금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실 것이다, 공의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들의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지은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는 중에, 여리고성 백성을 진멸하고 아이성 백성을 진멸하는 중에 그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이미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냐? 싸우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자. 저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결국 회개하지 않더라. 가나안 땅 백성들이 진멸당한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 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공의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 그런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죄를 회개함을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가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